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박대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서로 고백하시라고 하니까 서로 눈싸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그 눈싸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선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선한 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감춰진 그 선한 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선한 것은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어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상대방은 좋은데 나는 그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그 기준을 둬야만 온전한 선함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모든 방법과 모든 열정을 그것을 쏟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 것이죠. 성경에는 또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는 미련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는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야 돼요. 우리의 밝은 모든 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밟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선함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선한 삶을 사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하는 악한 영향력에 물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훨씬 영향력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할지라도 놀이터에 한 4살짜리 놀이터에 보내서 1시간 놀다 오면 욕을 배워서 들어오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거냐고.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배운다는 것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하면서 있잖아요. 쌍시옷 발음 나는 거.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욕을 배워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은 엄청 빨라요. 근데 선한 영향력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도 대부분 사람이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악한 일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해요. 안 가르쳐줘도. 악한 마음을 쓰는 데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지혜로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우리는 굉장히 느려요. 되게 어렵게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선한 삶에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상실시키는 요소들이 많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아주 그냥 아침부터 속을 긁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했던 그 영성 다 사라지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0으로 시작했으나 그 중간 단계가 남편을 미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남편은 정말 너무나 날 사랑이 좋은데 아침에 학교 가려고 가방을 짊어지는 아들이 아주 그냥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밥 먹고 가라고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기도 하고 차려놨더니 밥 맛없다면서 숟가락을 딱 꽂아놓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뒤통수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아침을 먹지 않아도 참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런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기보다 사랑하지 못함을 말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그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를 존귀한 자로서 높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의 흠을 잡고 깎아내리는 게 쉬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완성된 인격과 삶이 아니기에 자꾸 우리는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완전하게 됩니다. 또한 완성된 지혜가 아니기에 우리는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도 많아요. 또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 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에게는 왜 물질이 없지? 나에게는 왜 건강이 없지?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지? 그런 어떤 모든 요인을 밖에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주신 게 너무 많은데요.
어떤 비교 의식과 비교하는 감정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완성된 인격이 아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완성된 인격이 아니기에. 최근에 학교에 다녀와서 최근에 이제 제 아들에게 직접 듣진 않았는데 제 아내가 제 아들 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 아들은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막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공부하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자기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고, 공부하란 말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나중에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래 너는 하지 마, 나는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막 표현하는 성향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일을 집 안으로 잘 안 가지고 들어가요.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들을 자주로 이야기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참아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 세대에 맞게 굉장히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맞은 아이죠. 스마트폰에 굉장히 중독돼 있어서 굉장히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밤에도 잘 안 자고 일찍 자서 새벽에 일어나면 스마트폰 하느라고 또 안 자고. 그런데 최근 일이에요. 상담하는 선생님이 우리 인권이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다. 우울증 초기 증상이다 하니까 아니 왜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고 그 귀차니즘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너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는 잠을 잘 안 자는 건 핸드폰하고 노느라고 안 자는 거고요. 공부를 싫어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는데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환자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꼬맹이들은 12번 바뀐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12번이 바뀐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심한 어떤 실수를 하고 막 이렇게 장난꾸러기인 사람들도 성인이 돼서는 굉장히 얌전하고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규명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멈춰지게 해요. 12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에다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담 선생님과는 멀리하게 하라고. 그분이 치료가 필요한 분인 것 같다고. 혹시 학교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완성된 인격체, 완성된 그런 자아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나는 즐겁다고 했는데 상대는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불쾌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쾌함 때문에 내 말이 즐겁게 하려는 말이 잘못된 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나를 위로하는 걸로 들리지 않고 공격하는 걸로 들어버리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죠? 위로하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것을 잘못 곡해하며 듣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잘못 곡해하는 사람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상처 입으라고 말한 게 아닌데 상처 입는 것처럼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러려면 말하지 말지, 뭐하러 말해가지고 울려, 이렇게 말을 해요. 옆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세상에는 다 서로 말 않고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눈으로만 그냥 말 걸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법칙과 세상의 그러한 교육들이 우리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시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한 것을
본받아라.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본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마음이 열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믿음의 연합체를 가졌을 때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선한 것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악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거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냥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구원의 선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선하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라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성취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성취,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은 구원을 위한 일이고 타락하고 배역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잘 알다시피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 선함의 기준은 내 기준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뜻과는 무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기뻐하실 만한 뜻을 향한 믿음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의 모든 기준들, 세대가 추구하는 모든 쾌락, 세대가 추구하는 모든 지식적인 것,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완성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함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걸 집중해야 되겠죠.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세워지고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갔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선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변질되고요, 낙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실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눈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우리를 세상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삶을 계획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뿐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시작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언제 쓰여진 거죠?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졌죠.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고린도 전서 이후인데, 고린도 전서의 이유를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린도 전서가 여러 가지의 정말 음행과 서로 형제를 송사한 일과 여러 가지의 교회 안에 문제들이 한 11가지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모든 분쟁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핵심은 뭐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를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죠. 분쟁을 일으키는 그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너희가 천사의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단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뭐하라? 오래 참아라. 사랑은 뭐하라? 온유하라. 부드러워져라. 상대방에게 좀 말랑말랑해지라고요. 상대방에게 좀 말랑말랑해지라고. 조금만 말만 했다 하면 이미 싸울 준비하고 살지 말고, 아니 뭔 말만 하려고 하면 이미 눈빛부터가 싸울 준비가 돼서 이렇게 딱,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던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고 믿어주고, 그렇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또 그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실되니까 모든 게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에서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의 그 서신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문제의 요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울에게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내가 사도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과 동시에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슬퍼하며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꺾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저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전에 이렇게 정예원 명단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붙여놨는데 내 이름이 없어가지고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 일들을 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께 들어갔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세요. 며느리도 몰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아세요. 그래서 봤더니 그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은 허겁지겁 그걸 또 다시 작업하시느라고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의도치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울 준비하고 있지 말고 좀 말랑말랑해져서 내 이름이 없구나, 내 이름 좀 넣어주세요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것에서 더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치면 목사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실망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실망을 해야 돼요. 정말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낙심시키려는 그런 사역이 아닌,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 다리 아픈 사람은 왜 그렇게 다리가 아프냐 하면서 그 다리 아픈 다리를 찾지 말고 잠시 그런 다리 아프면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내 팔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의 기준에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보고 아픔을 보면 왜 그렇게 정말 청승맞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랬지, 꼭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반응하고 그 일들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우리에게 어떻게든 다가오는 회의감들 있잖아요. 뭔가 일을 성취했는데도 그런 고독감이나 뭔가 허무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주는 모든 어둠의 역사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행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루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정말 할 수 없다라고 막 실패의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 앞에 서면 왜 그렇게 내가 그 많은 복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랬니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이야기가 없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단순하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온 인생을 투자하고 온 가진 것을 다 투자해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주님 주신 생명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투자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도
또 그들을 위해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한 일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상대방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이야기를 인사를 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제가 손을 잡고 딱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더니 장로님도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죠? 제가 장로님 오셨는데 악수를 하는데 손을 탁 쳐보세요. 저 다음 주에 못 봐요. 저런 이상한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한 씨앗을 심어야 선한 열매가 나오죠. 선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선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람다운 선한 씨앗을 심자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인데 자꾸 잊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나타나고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기대하게 돼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날 칭찬해 줘야 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상대방이 칭찬 안 해주면 낙심이 있죠. 상대방이 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실망감이 생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칭찬도 잘해주고 낙심도 하지 맙시다.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잘했는데 잘한 것처럼 안 하면 되게 힘 빠지잖아요. 뭔가 잘하면 잘했다 해주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서로 연합하는 일에,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우리 선한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자는 거죠. 섭섭해하고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에 우리가 밟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밝아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완성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실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죠. 한 달 된 네팔 선교가 갑니다. 제가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선교사로서, 선교사님으로서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 이종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이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오늘도 모이고 지난주에도 모였고 계속 모여가면서 그 땅을 향한 비전을 품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며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거든요. 보면 격려해 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헌신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